찬양 중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고형훈 씨가 작곡한 것입니다. 발표되고 6개월 만에 CCM 판매 수익 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인기를 모았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상처 입은 나라를 품에 안은 눈물 어린 강구가 있는 찬양입니다.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흐름이 노래를 만든다는 통설을 깨고 노래로 시대를 이제는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찬양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궁녀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건쳐주소서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병든 이 땅을 고치는 비결이 그냥 외형적인 성장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의 어떤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부흥, 내적인 변화에 있다는 것을 설교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땅의 항무함은 이미 그 도를 넘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과학이 발전할 만큼 도리어 도덕과 양심과 정의는 오히려 황무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정은 더 메말라졌습니다. 개인주의,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같은 비도덕적이고 비인격적인 비도덕적이고 비인격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기업과 정치권 모든 분야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 황무함의 정도가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평화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부흥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는 것입니까? 부흥은 그냥 사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내용이 모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고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다의 영어 단어는 리바이브입니다. 리는 다시 한문이라는 뜻이고 바이브는 바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에서 말하는 부흥은 새생명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죽이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제는 고쳐서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입시키는 것, 즉 사람에게 신앙을 넣어주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신앙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한 후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동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거룩한 성전과 자신의 궁전을 다 짓고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가능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내 이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이 성전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첫째 기도하는 곳입니다. 역대서는 열왕기서와 같이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같은 시대의 말씀을 반복하는데 열왕기서는 왕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서는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역대하의 초반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친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비로소 완공하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성대하게 거행되고 있습니다. 봉헌식이 진행되는 동안 솔로몬은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의 기도는 당대는 물론이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성전은 즉 교회는 어떤 곳이야 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은 감동의 순간을 맞이했고 기쁨으로 환호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로서 응답하셨고 위로하셨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이 다 지나간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부흥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특히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강조하는 그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께 임하는 부흥을 선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에 축복과 은혜와 평안과 번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흥을 위해서 먼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바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15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과 번영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고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부흥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흥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적인 목적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보여주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도움이라든지 돕는 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부흥은 바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 모이면 기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로 마침내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로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 부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내가 모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여기에 임하도록 이제 다시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성은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울러 겸손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당시 높은 위치에 있는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교만할 수도 있고 또 교만해지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자기밖에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자기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흥의 가장 큰 장애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도 보지만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모인 것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분명히 부흥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배려와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의 공동체는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배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한 곳에 진정한 부흥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좀 더 넓게 남을 배려함으로 교회를 섬겨 배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배려 스스로 겸손하고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고, 솔로몬 개인에게는 또 17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게 되면 내가 너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되리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모두는 한마디로 이제는 악한 길에서 떠나 선한 길, 바른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전쟁, 싸움, 그리고 다툼, 미움, 분쟁, 그리고 분파입니다. 그것을 보며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야 모이지를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교회는 선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교회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에 가고 싶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내가 소속됨으로써 좋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원래는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 한 해 이제 우리는 부흥을 꿈꾸며 출발하게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면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가고 싶어 머물고 싶은 악에서 떠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교회에 다님으로써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해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하지 못해서 세상과 닮아가 버렸어. 이제 아버지 교회가 오히려 손가락질 밟고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고 또 아버지 스스로 겸손하고 또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는 정말 악한 데서 떠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